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1일 첫날입니다. 첫날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5월 달을 이제 가정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5월 5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이날로 그렇게 정해졌고 또 5월 8일이 이제 어머니 날로 정해져 있고 사실 아버지 날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6월 달에 또 Father's Day라고 해서 아버지 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따뜻한 봄날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그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구약에서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구약에서 살펴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요게벳. 그리고 또 한 어머니가 이제 한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모세라는 아이,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 이 두 아이가 큰 구약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인데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참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를 애굽 궁에서 키운 유모로서 젖을 먹인 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지냈던 세월이 별로 길지 않았을 거예요. 예. 우리 보통 몇 살까지 아이들 젖을 먹이지요? 3살? 저는 4살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동생이 생기니까 이제 젖을 빼앗기게 됐지요. 젖을 먹는 그 시절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믿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얼마나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그 짧은 세월 동안 가르쳤으면 모세가 성장해서 결국은 40세가 될 때에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 마당에 자기가 히브리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실수를 하고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교육이 결국은 모세를 한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다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어릴 때의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나가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아이 때 들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이 때, 어릴 때에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들어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다음에 커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때문에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심겨져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 교육, 이거는 믿음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따라왔을 때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말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 1958년 제가 5살 때에부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논산훈련소 교관으로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갔던 교회가 삼거리 감리교회였습니다. 옛날에는 삼거리가 있었나 봐요. 삼거리 감리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벽에다가 그때는 뭐 종이가 없었으니까 집의 벽에 신문지를 붙여놨는데 신문지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이 종인 줄 알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집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지저분하니까 말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내버려뒀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방목시켰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그리고 피아노를 치려면 치고 나가서 놀라면 놀고 밤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저 주무시고 사실 저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키운 우리 부모님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어머니랑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데 우리 부모님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 한국 사람 같지가 않다.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입맞춤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한국에서는 교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련이 뭔지 아시지요? 학생 군사교육이 있었어요. 아마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군사교육 때 제가 이제 그 학급에서 반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수학 선생이 안 온다거나 영어 선생이 안 왔을 때에는 애들이 너무 떠드니까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말을 잘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를 급장, 반장으로 시키더라고요. 반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교련 시간에 차렷 격리하는 앞에서.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버리게 좀 목소리가 상하게 됐는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을 가면은 꼭 토요일 날, 주일 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저는 수학여행 못 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너 우리 학급의 반장이고 너 교련 대대장인데 네가 빠지면 어떡하냐? 저는 못 갑니다. 주일날이 껴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 선생님이
제가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이 대대장이고 반장인데 수학여행을 빠지면 안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주일날은 우리 아들 못 보냅니다. 저는 이게 내 평생에 지워지질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바로 얘기를, 선생님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 주일날에는 수학여행 못 보냅니다. 교련 훈련 주일날 시키게 되면 우리 아들 못 보냅니다. 우리 요한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피아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딱. 야. 저는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저는 이 어릴 때에, 이 학생 때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시킨 것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를 평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신앙의 교육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어릴 때에 부모님과의 관계와 신앙교육, 자녀교육, 예배, 교회생활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린 시절 신앙교육 했던 사람들은 다 이거를 마음속에 다 녹화가 돼 있어요. 녹음이 돼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의 자녀교육,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아이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출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라.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거 굉장한 말씀. 너희 자녀에게 평생에 내 말과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켜라. 왜냐? 너희의 날들을 장국케 하겠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지키도록 하게 되면 너희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또 뭐지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충성되이 섬기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은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는 생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있으라.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모두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3절.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수요, 너희의 가족, 너희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항상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바란다면은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지요? 자녀 교육에서는 우리 부모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보여줌으로써,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나의 믿음 생활을 따라옵니다. 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아요. 우리의 자녀들 어디 떨어있든지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부모의 곁을 떠나고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내 자녀가 부모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고 그 자녀가 형통하고 그 자녀가 번성하고 그 자녀가 어디에서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자녀가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쉬운 믿음의 교육을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고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형통케 해주고 복을 내려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법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여러분들도 형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 그리고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